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총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육의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경제와 사회 문제, 생계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루벌이 노동자들은 내일 일감이 과연 있을까 늘 불안으로 살아야만 했고, 농부들은 가뭄과 흉년에 늘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로마 제국, 특히 헤롯 가문은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소득세, 토지세, 관세. 이거 뜯기는 게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 세리들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갈취를 하는데, 오죽하면 산에는 산적이 있고 마을에는 세리가 있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토지를 빼앗기고 자기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옷이 흔하지만 옷 한 벌, 그것이 전 재산인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여 굶주림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일반적이었고 다반사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 군인의 강압과 폭력, 열심당원들은 자꾸 또 저항운동을 하니까 내전에 늘 불안함, 그리고 헤롯 가문의 부패, 잔혹한 통치, 유대 사회를 너무나도 불안하게 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 됐고, 결혼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쩌자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독일의 철학자 중에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근심하는 존재다. 그렇죠?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면 누구에 대해서 근심하겠습니까? 그런 인간에 대한 인식을, 인간은 세계 안에 던져져 존재하는 자다.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세계 안에 던져져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항상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취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취업 경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고용 불안,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값, 전세, 대출 부담, 고물가에다가 임금은 저임금, 다른 건 다 오르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생각외로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후 준비, 이것도 보통 문제 아니고, 연금 부족,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학원비, 학비, 이건 역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삶의 염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염려가 뭔데요?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합리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 염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분열시키는 불안한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은 보험을 드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은, 병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걸 어떻게 해요? 인생의 생, 사, 화, 복, 이거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은 마치 시소를 타는 거와 같다니까요. 시소가 하루 종일 움직여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네가
하루 종일 움직여도 10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거,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다른 방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걱정이 많지요. 염려가 많습니다. 왜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걱정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자신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뜻이에요. 티테디오스 이명화, 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티테디오스 이명화, 나는 근심에서 해방된 이명화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교인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 근심에서 해방된 아무개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 신앙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었냐면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을 그리스도인, 염려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사람,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을 불신자, 이렇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호하고도 엄중하게 선언하십니다. 지금 당장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28절, 31절, 34절 네 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당장 그만 멈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염려는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염려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염려 때문에 시달리는 것, 이것은 인생의 결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염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어요? 아니, 걱정한다고 내 키를 키울 수 있습니까?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염려는 확실히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염려는 사실상 불신앙이에요. 단순히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가 있다라고 34절에 말해요. 뭔 줄 아세요? 방탕, 술 취하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파괴합니다. 방탕과 술 취함 잘 모르세요? 방탕하고 술 취하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다 파괴해요. 나뿐만 아니에요.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요. 염려하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염려에 씨름하고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은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들어온 남편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 봐요. 남편 쳐다보면서 아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내어 쫓듯이 이 걱정을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 근심, 불안, 초조는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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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니, 그 TV를 보시면 그냥 보시면 되지. 왜 거기에서 위암 수술하는 사람이 수술하는 걸 보고 나도 위암 걸린 거 아닌가, 잠도 못 자고 초조해가지고. 아니, 걸리면 고치면 되지. 못 고치면 불편한 거를 붙들고 살면 되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불러가실 사람은 불러가요. 그러나
명이 안 되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불편할 뿐이지. 그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데 노다지 그냥 간암 환자 나오면 내 간, 위암 환자 나오면 내 위, 대장암 환자 나오면 내 대장암. 그거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 제자된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책임져 줄 대상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은 사실은 불신앙의 다른 표시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내일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일의 염려에 내가 사로잡혀서 겁들고 씨름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나 이러다가 70 못 넘기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80 못 넘기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90 못 넘기면 어떡하지? 건강을 위해서 뛰는 것은 그건 미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걱정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뛴다고 다 오래 살면 운동선수들은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일 뿐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일 뿐이고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끌어당겨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랬습니다. 걱정은 믿음을 끝내는 것이고요, 믿음은 걱정을 끝내는 것이라고요. 조지 밀러가 누구냐면 영국의 고아원의 아버지거든요.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원 사업을 가장 크게 했던 사람이 조지 밀러입니다. 그 조지 밀러가 우리는 내 새끼, 내 자녀들 몇 명 이거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내 아내 하나 먹여 살리려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 남편 하나 먹여 살리려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조지 밀러는 그 수많은 고아들을 날마다 먹여야 됐고 그들을 입혀야 됐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미래가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지 밀러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걱정하는 순간 믿음은 끝장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걱정이 끝장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염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왜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염려는 정말 이런 의미에서 답이 아닙니다. 왜?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 내일의 염려에 시달리는 사람은 오늘 아무것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조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 중에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의 90%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12시 넘기면 어떡하나 예배, 거의 그럴 일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내일은 내일에 맡겨야 합니다. 왜? 내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내일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들의 들풀 누가 입혀요? 하나님 입히시죠? 들의 백합화 누가 입히세요? 하나님 입히시죠. 공중나는 새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시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아니, 가장 큰 것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고 오셨어요? 여기 복고 오신 분들, 사리마다 안 입고 오신 분들,
다 입고 난민국 다 입고 오셨죠. 다 입고 오셨잖아요. 예? 먹을 거 없어서 굶고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이어트 말고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오신 분들. 오늘 점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사셨잖아요. 여러분, 걱정한다고 사라지고 걱정 안 한다고 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신론자인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것이죠. 이것을 좀 철학적인 용어로 유식하게 말하면 실존주의적 무신론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실존적 무신론자예요. 내일을 열어주시고 내일을 인도하시고 내일을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오스왈드 캠퍼스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염려는 하나님 없이 머리를 굴리는 것에서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째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두 번째는 머리를 굴려. 순서 바꿔도 돼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런데 심하게 굴리는 사람은 머리 굴리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답이냐? 뭐가 인생의 답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가치도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공중나는 새 봐라, 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르시고 그것들도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인 줄을 아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나쁜 일도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염려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강단에서 양복 입으시고 넥타이 매시고 그렇게 깔끔하게 쓰셔가지고 목사님이야 무슨 근심 걱정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라도 염려하고 걱정했으니까 요만큼 인생을 그래도 사는 거지, 염려하지 않았어 봐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라도 와 있나.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132명이야. 그런데 이렇게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기도했었어 봐요. 그렇게 걱정하며 살았을 시간에 기도해 보셨어 보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어 보라고.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지. 왜 그렇게는 생각 못 하십니까? 보통 교인들은 바른 얘기하면 아멘을 잘 안 하더라고. 불편해 하시지.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염려해야 될 부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로마서 12장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해결책입니다. 염려는 내 마음 안에서만 계속 순환하고 도는 거지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 속에서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네와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던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할렐루야.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등록금 고지서를 학교에서 받았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것을 자녀가 들고 있는 이상은 자녀가 등록금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 등록금 통지서 나왔어요. 그래 그거 거기다 놓고 나가. 아버지 등록금 통지서 나왔어요. 아버지가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자식은 등록금에 대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니까. 참.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죠?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 삶의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기와집을 졌다가 허물었다 졌다 허물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정리하니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여. 그래서 염려하면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답이 뭐냐? 진짜 인생의 답은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가 뭔 줄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단순한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신앙적인 부분, 먼저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얼마나 오늘 돈을 많이 벌까? 이거보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이 이 사업을 원하실까?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잖아요. 권사님, 지금 혹시 신방 나올 수 있으면 신방 좀 같이 하시죠. 꼭 우리 목사님은 신방 갈 일이 있으면 어제 저녁 때 연락하시지. 꼭 닥쳐가지고 30분 앞두고 1시간 앞두고 전화하셔. 이렇게 짜증내는 권사님들은 권센지는 모르지만 권사는 아니에요. 못 나올 수 있죠. 권사들 다 직장생활하고 자기 생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데 시간 못 내서 어떡하지? 안타깝다, 죄송하다, 아쉽네. 그게 교인이지. 왜 하루 전에 연락 안 하고 닥쳐가지고 맨날 이렇게 나도 생업 있고 직장생활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재정부 같은 경우는 내가 자주 연락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고, 너무 미안하죠. 마음속으로는 다 본인들도 생업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이거 지금 급하게 입금시켜야 되겠는데요. 구자 보냈습니다. 정리는 주일날 하시고요. 먼저 입금시켜 주세요. 장로님이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니까 그분이 장로님이신 거지. 우리 목사님은 나도 직장 있는데 닥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무슨 장로님이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나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든 교인이든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생업이 있잖아요.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럴 때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아쉬운 마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그게 신앙 질서가 바로 선 사람이지.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그 말은 말 그대로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요, 못한다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데 내가 한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내가 해서 펑크난 만큼 누가 책임져?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는 사람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고 그것도 여전히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게 바로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존적 무신론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일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에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긴급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항상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긴급한 거 먼저 하다가 정작 소중한 것을 늘 잃어버린다. 엘빈 토플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고 너무나 큰 변화를 겪음으로써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방향상실증에 걸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니까 점점 현실주의자로 바뀌어가는데, 여러분, 그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 그 우리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러나 현실도 내일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면요, 나머지는 그냥 사실 따라오는 거거든요. 제가 마틴 루터가 개발한 볼링 얘기를 해드렸죠. 볼링 핀이 10개입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10개를 세워놓고 해머 공을 굴려서 그 10개를 다 쓰러뜨리면 이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합니다. 이 스트라이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뜨려야 할 핀이 있어요. 맨 앞에 하나 서 있는 맨 앞에 있는 1번 핀입니다. 이것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쓰러뜨려야 나머지도 다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와 프로 차이는 뭐냐면, 프로는요 그 킹핀을 보면서 해머를 던집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10개를 다 쳐다보면서 항상 공을 굴리기 때문에 그 킹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던져도 킹핀이 안 넘어지면 나머지는 다 쓰러뜨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는 그 독특한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돼요? 65억 정도 됩니까? 65억? 얼마나 되죠? 70억? 70억. 쉬어봤죠? 네. 70억인데 70억 사람을 똑같이 콧구멍 2개, 눈 2개, 입, 눈, 귀 똑같이 이렇게 다 눈도 2개, 코, 입, 귀 전부 다 똑같이 만들면서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더 신기한 것은, 이게 뭐가 힘드냐면, 아예 다르게 만드는 것은 쉬운데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건 너무 힘든 거야. 그걸 여러 개 만드는 것은 너무 힘든 거야. 저하고 비슷한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증명을 해줬는데, 이명환 목사하고 비슷한 사람은 많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지. 이명환 목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예컨대 장동건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근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 얼마나 기적이야. 그 말은
각자에게 부여하신 직분과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소명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여기에 집중하면 나머지도 풀리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나머지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 백날 7번 8번 핀 보고 두들겨 패야 그거 스트라이크 안 나옵니다. 선택과 집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핵심 가치, 여기에 집중할 때 인생이 열리고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제가 금요 철학에 대할 때 스티븐 잡스 얘기했거든요. 스티븐 잡스는 여러분 애플 공동 창업자인 거 아시지요? 예, 대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이분의 정신 세계 철학이 뭡니까? 미니멀리즘이에요. 미니멀리즘이 뭐예요? 복잡한 거 다 빼라는 거예요. 색깔도 흰색만 쓰면 되지. 흰색이 정 그러면 은색 쓰고, 그리고 필요 없는 가구 다 빼고 딱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것만 가지고 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단순함 속에 집중력이 있고 단순함 속에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 다 배제하라는 정신이에요. 오죽하면 그가 평생에 자동차도 은색 벤츠 SL55 이것만 탔다 그러잖아요. SL55 AMG 이것만 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차를 탔는데 번호판을 한 번도 안 달고 탔대요. 스티븐 잡스는. 어떻게 번호판을 안 달고 차를 탈 수가 있느냐. 그가 살고 있는 그 캘리포니아 주는 차를 구입하면 6개월 안에만 번호판을 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자니까 한 3억 가는 차인데, 2억에서 3억 가는 차인데, 그러니까 6개월마다 차를 하나씩 바꿨다는 거지 계속. 아, 부러워. 6년 만에도 못 바꾸는 사람도 많은데 왜 번호판을 당신 안 다냐 그랬더니 스티븐 잡스가 하는 말이, 번호판을 달면 벤츠가 디자인을 버린다. 단순해야 되는데 번호판 달면 뒤태가 복잡해져. 번호판 우리 인생이 사실 너무 너주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이 정조준 돼야 됩니다. 뭐 그렇게 인생이 복잡합니까? 왜 복잡하냐?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쳐서 복잡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염려에서 해방됐느냐 아니면 염려에 시달리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아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맡기세요. 아니, 맡기세요. 네, 문제는 예배 때 아멘 그러고 갈 때 다시 찾아가는 게 문제야. 다음 주에 다시 가지고 와. 그러지 말고 그냥 맡겨.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리고 하나님 자녀로 사세요. 말씀을 했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염려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답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인생에 답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여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